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평강으로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그 첫날에, 여기에서 안식 그 첫날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금요일, 그 다음 날에 안식 후, 또 그 다음 날 첫날은 7일째 날을 의미합니다.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낙심하며 시리에 빠진 모인 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첫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들의 필수 조건인 의식주,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 가지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보단 내일이, 또 장래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 더 편리하고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도 정신없이 뛰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이 필수 조건인 세 가지의 이 조건, 이만큼이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이나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들에게 의식주만큼이나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악어는 어금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뱃속에 모래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쉽게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어의 뱃속에는 커다란 돌이 들어있어서 악어가 물속에서 수영할 때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세상에서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불의 부족, 이 불균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한 삼층천까지 깊은 영성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의 서두에서 보면 반드시 잊지 않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조화, 일치, 번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불의 부족, 우리 안에 불균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심령에, 지치고 상했던 황폐했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불균형으로 점철된 심령이 조와 일치 번영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절대 가치로 둘 만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재력 있고 재물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다 갖추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쟁취했어도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그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 안에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강이 없다면 그 가진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으려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서의 하나님 말씀,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으로 12장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그 당시 세상에서 권력, 명예, 지혜, 지식으로 지혜의 왕으로 불릴 만큼 전무후무하게 세상의 권력, 권세, 명예를 지혜과 지식까지 그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쟁취하고 싶은 걸 다 소유했던 인생으로서 최상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 인물들 중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미인들까지 1,00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왕비로 후궁으로 가까이 주변에 두고 그 모두 하나도 아쉬움이 없고 미련도 없이 최상의 삶을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전도서의 말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구절마다 헛되도다. 마침 우리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듯한, 인생의 피해를 노래하는 듯한 한나라 왕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혜 왕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도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인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꾀임으로 그 여인들의 신들을 분향함으로 여호와를 떠나보낸 솔로몬의 그 심령에는 그 어떤 세상의 산의 진미도, 그 누리는 최상의 삶에도, 주변에는 그처럼 아름다운 세계적인 미인들도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지지 않아서 그 심령은 고뇌한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에는 평강이 없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선 여인, 그녀는 5번의 이혼의 아픈 경험과 6번째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6번째 결혼의 경험으로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6번째 결혼 경험이 있는 사연 많은 여인에게 주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고, 질문을 하시는데 주변 이웃의 이목을 피해서 제6식 시간에, 제일 뜨거운 낮 시간에, 남들이 거진 이동하지 않는 그 시각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번째, 남편을 들고 주변의 비난과 아픈 상처를 안고 방황하던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난 여인, 그녀는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로 주사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전혀 소통되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에 저 자연 만물을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기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앞에서 대면을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수많은 심령들이 어디 가서 참 기쁨, 참 평안함, 참 안식을 누려볼까 해서 이리저리 찾아서 헤매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글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돈으로도 재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의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신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충만한 그 시대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죄사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을 떠난 심령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심령에는, 불순종하는 심령에는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말씀에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동산나무 뒤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이브가 그 불순종의 결과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는 영적인 것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회복으로 의아이랄까 평강으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아이랄까 평강이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내면의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초조, 불안 등이 물러갑니다. 그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그저 좋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뭐 저럴 수가 있을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상이 생깁니다. 작게만 보이던 문제도 집채만하게 크게 보여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우리들 인생들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무거운 짐같이 힘겹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아이랄까 평강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